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신이 버쩍버쩍 나는 성경이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를 읽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뭐 이렇게 헷갈릴 필요가 없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요. 그대로 드러나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요한 1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을 하죠.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은 죄가 무언지를 알려주고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죄의 기준으로 삼지를 않아요. 그냥 성경을 무시하고 그냥 종교적 문화 속에서 종교적 전통을 따라가는 거지 성경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죄를 짓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죄를 알게 하여 그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만에 하나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 공푸른 집사님이 어렸을 때 엄마 지갑에서 돈 꺼내다가 사 먹은 적 있죠. 근데 엄마가 돈 꺼내간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에? 안 적도 있지만 모르는 적도 있을 거야. 그렇지? 딱 한 번만 하진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지? 그게 엄마가 안 적도 있지만 모르는 적도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엄마가 모르는 적이 더 많기 때문에 2번, 3번 하지 엄마가 바로 안다면 못할 거예요. 근데 엄마가 돈을 꺼내간 줄을 왜 모르냐면 지갑에 돈을 세놓지를 않아. 그냥 대충 얼마 남았거니 라고 대충을 생각하지 딱딱 세가지고 10,000원짜리 얼마, 1,000원짜리 얼마, 5,000원짜리 얼마가 남았다. 그런데 5,000원짜리가 2개였었는데 하나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거 누가 가져왔구나. 누가 가져갔어? 하고 소리를 지를 거거든요. 근데 엄마가 세놓지를 않아. 그래서 돈이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를 이게 긴가 민가 하는 거야. 이게 돈이 없어진 거야 안 없어진 거야 이게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구이도 집사님도 엄마 주머니에서 돈 꺼내다 쓴 적 있죠? 많이 해도 엄마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지. 모르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알면 난리가 나지. 그러면 집안에서 돈 꺼내가려면 너밖에 없잖아. 그렇지요? 우리 김혜영 집사님도 돈 꺼내다가 써왔지, 그지? 근데 엄마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 그게 왜 그러냐면 시원놓지를 않았어 그래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돈을 만약에 예를 들어 정확하게 씌워놨어. 그리고 그 집에는 누구밖에 없었냐? 지연이밖에 없었어. 그 지연이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연이 말고는 들락날락한 사람이 없거든. 그 지연이 말고는 지갑이 거기 있는 것을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 뭐 돈이 내가 딱 세워놨는데 20만 원인데 2만 원이 없어졌다. 지연이가 가지고 왔구만, 지집애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세워놓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를 없어져도 없어진 걸 모르는 거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근거하지 않으면 죄가 들어왔는지 모르고 죄가 나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졌는데도 죄가 들어왔는지를 모르고 죄가 해결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정확하게 세야 돼. 우리가 돈이 누가 꺼내갔느냐 안 꺼내갔느냐 알기 위해서 돈을 정확하게 세고, 혹시 기억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써놓는 거야. 딱 써서 10,000원짜리 몇 개 얼마, 5,000원짜리 몇 개 얼마, 그리고 1,000원짜리 몇 개 얼마, 딱 그렇게 쓰는 거. 그러면 돈이 없어졌다. 2개가 없어졌네. 2개를 누가 꺼내갔구만. 확실하게 아는 거야. 마찬가지로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헤아리고 있어야 죄가 들어왔을 땐 죄를 아는 거야. 근데 우리는 두리뭉실하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두리뭉술이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함이요, 죄를 범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예수를 주신 것은 범한 죄를 해결하게 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일관된 얘기예요. 성경은 결국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도 죄를 짓고 죄를 지은 것을 알아서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누가 와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왜 들으러 오냐면, 내가 살면서 내가 죄를 졌는데 죄 지은 것을 잊어버리고 모르고 사니까 그걸 깨우치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디를 가든 죄를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말하지 않으니까 죄가 있는데도 죄가 있는 것을 모르고, 그리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가는 줄로 믿고 널브러져 있거든요. 이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러면 4절 한번 보십시다.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 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명을 안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계명의 하나님이다. 말씀의 하나님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말씀을 안 지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요한일서 읽은 이 본문의 말씀만 가져도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아요?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서 4절 말씀 보십시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뭐 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게 여러분들 여기 봐. 오늘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불러대고 예수 믿으면서도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그 거짓말하는 자예요.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그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럼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느냐? 못 지켰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그걸 인정해야 돼. 그러면 거짓말한 것을 인정하면
진리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부정해. 우선 안식일을 그건 구약이나 지키는 거야. 요즘에 그게 안 지키는 거야. 계명을 부정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어디도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라 하고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끼리는 거짓말해도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자기는 진짜 천국 가는 줄 알았거든. 근데 주님 앞에 가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거짓을 말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그러면 뭐, 아니 나는 그렇게 안 알았는데요. 땡깡 써도 안 돼. 때를 써도 안 돼. 이해하십니까? 자, 다시 이제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밑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거짓말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으면, 진리가 그 속에 있으면,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계명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고발할까 안 할까요? 하지요. 그래서 내가 계명을 어겼구나. 그 계명을 어긴 걸 아는 거예요. 뭘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진리로 내가 삶에서 계명을 어긴 것을 아는 거야. 근데 어긴 것을 모르면서 지나갔을 때 나단이 와서 계명을 어겼다고 깨우쳐 줄 때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소리를 지르고 저 소리, 아멘에 네가 죄졌어, 회개해.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없으면 분노하는 거예요. 왜 분노하느냐? 에이,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간다면 누가 천국 가겠어? 너는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사람 누가 있어? 그건 옛날에 구약시대 얘기고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의 대세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나와버려요. 왜 그러느냐? 진리가 없었어요. 진리가 없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아멘. 자, 5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멘. 그러면서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뭐할지니라? 행할지니라. 여러분, 제가요, 언변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깨달음이 부족해서 이 성경 구절을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집에 가서 기도하고 10번만 읽어보세요. 읽고 또 읽어보세요. 읽고 또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실체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계명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계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말씀을 벗어났을 때 내 안에 진리가 내 행위에서 말씀을 벗어난 것을 말해요, 안 해요? 해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마음에 숨은 것을.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살았어요. 그 살아계신 계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 계명이 나를 움직여 나갈 때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그 운동력은 전능한 운동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살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의 피 앞으로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하는 일이냐? 진리가 하는 일. 진리가 그 속에서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자만이 여러분들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가진 자만이 진리 대신 예수께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설림교회가 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설림교회가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성경 구절을 주일날 같은 경우에 많이 줘요, 안 줘요? 아마 성경 구절을 그렇게 많이 대주는 설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성경을 대줘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의 성경을 대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마음에 성경이 들어가기 위해서. 내 소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의 소리가 들어가야 그 성경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돼.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물이 됐어요. 그렇죠? 포도주가 물이 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제가 거꾸로 말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아구까지 차도록 물을 갖다 부으라. 여러분들 우리가 아구까지 말씀이 차야 돼. 아구까지 말씀이 차야 돼. 우리 서전이는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 냈나 안 냈나? 예? 잘 모르겠어? 우리 장로님 어땠어요? 예. 예. 오늘 하루는 그래 승리한 거네. 유권사님은? 실패했어? 아니 친정엄마가 낳아서 이렇게 키워주니까 왜 친정엄마한테 화내? 참나 진짜. 오늘 하루만 감사하자 그랬잖아. 사정을 했잖아. 그지? 하루만 감사하자. 네. 권은희 집사님은 어떻게 했나? 오늘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 혜영이 집사님은? 뭐라고? 알면서? 알고 행한 자는 많이 맞아. 다시 내일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가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 저도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주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가 내 안에 가득 차면 그 진리가 역사를 해요. 근데 우리는 진리가 들어있지 않고 세상 것이 들어있어요. 육신의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몰아내야 안 몰아내야 돼? 근데 몰아내는 비결은요, 여러분들 진리가 들어와야 돼요. 컵에 있는 공기를 몰아내는 비결은 물을 부으면 돼요. 그럼 공기는 자동적으로 나가요.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이 정신병자들이 많이 와서 고생했다고 그랬죠. 제가 정신병자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다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가고 어떤 사람은 안 나가더라고요. 사람을 진을 빼요. 정말 여러분들
정신병자 데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사람이 진이 빠져요. 근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서 자기 의지가 박탈당한 자가 있어요. 자기 의지가 완전히 박탈당한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요. 그런데 자기 의지가 살아남아서 귀신의 요구에 자기가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가 이겨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믿음을 심어주느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는 것만큼 악한 영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계속 예배를 드려야 돼. 계속 성경 읽고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그런 사람은 누가 있어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엄마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고치지 못한다. 엄마가 아니면. 그래서 난 거기서 모성애가 이렇게 강하구나. 모성애가 이렇게 강하구나. 누구도 귀신 들려서 막 역사하는 사람을 붙들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엄마밖에 못해요. 아버지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근데 그것을 데리고 있어서 말씀 듣고 막 성경 읽고 그냥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는데 같이 하고 말씀이 들어가는 것만큼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이 들어가서 순종하는 것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귀신 들어있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건전하게 살아간다 하지만 실제는 그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귀신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귀신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속에 세상의 영이 들어있어요. 그걸 몰아내야 돼. 뭘로 몰아야 돼? 물을 항아리에다 채우듯 말씀으로 채워야 돼. 그래서 말씀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 귀신 들린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속에 귀신밖에 없어요.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다. 근데 그런 얘기하면 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이해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기 봐요.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를 지켜. 진리를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 진리가 내가 진리를 떠났다 죄인이라고 가르쳐줘.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 대신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분도 누구냐?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살다 보면 자꾸 의뢰를 소멸해 하지 않아? 자꾸 물을 엎질러. 물 떠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면 흔들어가지고 엎질러줘요. 그럼 엎질러진 것만큼도 채워야 돼, 안 채워야 돼? 채워야 돼.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은혜를 소멸해. 말씀을 잊어버려. 알고 있는 말씀도 무뎌져 버려. 그래서 그 말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야 돼. 밥을 먹어서 계속 힘을 얻듯.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들은 말씀도 계속 들어야 돼. 그게 성경도 여러분들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읽어야 돼. 계속 읽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롭게 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비결은 없어. 다른 비결은 없어. 천국 가는 다른 비결도 없어. 오직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말씀 충만이요. 예수 충만이 뭐예요? 말씀 충만이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득해서 그 말씀이 나를 점령하고 나를 이끌고 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한 1서 오늘 2장 1절에서 6절을 읽으셨죠? 8절을 6절 읽으셨죠? 요 구절만 암송을 해도요 이단에게 거짓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다니까.
아멘.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들이여, 우리 마귀에게 속지 말고 꼭 승리하여 천국에 이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진리를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꼭 천국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우한 코로나를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에 통한 한미동맹 기독교 정신으로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공산주의, 사회주의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자들,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 교회를 허무는 자들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